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추석 명절 휴가는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1부는 이게 녹음이 됐는데 2부, 3부가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리바블로 지난주 것을 한번 2부, 3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로 3절 말씀 일곱째 날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일곱째 날이 완전히 완성하는 날이죠. 일곱째 날이 누차제야 누누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창세기 7마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말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겠죠. 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엘로힘이 그렇죠.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또 창세기 7말을 가지고 또 출애굽기 또는 그 신약도 전부 하나하나 이런 7말을 우리가 맹세를 깨닫게 되면은 모든 성경이 계시록에도 다 풀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하나 풀어가 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조건이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조건이. 하나님이 어디 보이는가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꼬마 캐시퍼 유령처럼 어디를 휙휙 날아다니고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백성이 된다라고 성경이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었지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엘이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가 이거거든요. 여호와. 자, 여호와 말아가죠. 자, 여호와. 이 여호와 이거 호흡이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어는 22잔에 하나님의 그 속성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분이요. 그것을 내 안에 킵을 시킨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여호와가 바로 내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지난주에 배웠죠. 베젤렘누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키테무테누. 그러면 이 여호와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호와예요. 즉 하나님이 숨을 쉬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넣었다. 어디에? 성경책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뭘로 되어 있죠? 히브리서 알레부터 타브까지 이 22잔에 다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이 22자로 히브리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상용 문자였어요. 600년 동안 이런 모음이 없었습니다. 문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 한자 한자 속에 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으로 우리가 알아먹었어요. 600년, 6세기, 7세기 동안요. 그리고 6세기, 7세기 이후에 바로 마술 학자들에 의해서 자, 이것을 많이 보급시키자 해서 문법을 만들고 모음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말씀일까 아니겠냐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시장을 가서 뭐 물건을 사더라도 생선을 사더라도 내 이 허리끈에 노끈을 3개, 4개 이렇게 훔쳐가지고 자, 4마리 주세요, 3마리 주세요. 그때는 숫자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게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 한자 속에 의미가 다 보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알레부터 타브까지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같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말씀으로 줬어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22자로. 그러는데 4,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여호와잖아요.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로 왔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인성을 가지고 예수. 그렇죠? 예수님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 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히브리어로 예수님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속의 깊이를 아시고 한글을 보면은 굉장히 성경이 은혜롭고 아주 한글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이 말씀을 배우는 또 우리 선지생도라든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이거를 눈여겨 보셔야 돼요. 하루아침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게 눈에 익히다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줘요. 읽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말씀이 읽히는데 한번 볼까요? 그게 요한복음 제가 이제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창세기는 하루도 안 바꿨고 제가 한글 볼 수 있었죠.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바로 1장 14절에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가 육신이 되어 예수로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로 왔는데 예컨대 왜 예수가 인성을 가지고 왔느냐? 예컨대 저기 아주 땅 속에 있는 벌레들 있잖아요. 이 벌레들이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무슨 그 어떤 동물이든 간에 뭐 개라이도 좋고 호랑이도 좋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보자. 우리 사람이 되는 게 목적이라고 보자고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비유를 해보고 또 이 밑에 있는 땅에 물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라든지 짐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라고 보자고요. 사람이 하나님이고 저들이 사람이라고 보자니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아맞기 쉽게. 그러면 내가 저 물고기를 구하려면, 저 지렁이를 구하려면, 저 호랑이를 구하려면은 반드시 내가 호랑이 성분으로 가야 되고 또 지렁이 성분으로 가야 되고 또 물고기 성분으로 가야 저들하고 함께 말도 할 수 있으며 저들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 속성을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살아봤잖아요. 살아보고 내가 그 물고기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물고기야. 사람한테 안 잡히려면 잡아먹히니까 그물이라든지 낚싯바늘에 유혹되면 안 돼. 니네는 물에서 살아야 돼. 물고기가 물에서 살기 싫다고 육지에 와버리면 죽잖아요. 육지에 와보면 죽는단다. 그렇죠? 호랑이한테는 또 어떻게 해야 돼? 호랑이로 내가 변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호랑이는 무섭잖아요. 생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는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너는 사람을 잡아먹게 되면 안 된다. 사람은 조심해야 돼. 너는 산에서만 살아야 돼. 사람의 이 마을에 나타나면 안 돼. 지렁이한테도 너는 땅속에 살아야 돼. 네가 땅 위에 살아버리면 사람이 징그러워하고 너를 죽이고 또 햇빛이 많이 찌면 너는 말라 죽고 그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걸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아니까 그들로 변장해서 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같이 계셨잖아요. 창세 전부터 같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한테 알려주러 인간으로 변장해 왔어요. 똑같이. 그래서 인간으로 변장해 와봤더니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믿고 있는데 반대로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하고 전부가 다 대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 저렇다. 우리의 말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얘기해 주듯이 그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여호와 예수님은 이거는 인성을 가지고 왔고 이거는 신성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이게 뭐래 하나님의 호흡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기라 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신성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요도가 있어요. 여기 요도 있죠. 요도. 이 요도가 이 권능이라고 선이라고 하거든요. 선. 이 히브리 의미 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잘 알 거 아니에요. 그 성분을 우리한테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그렇죠? 알려주는데 니네가 전부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그릇으로 성경에 그릇이 많이 나오죠. 이게 진리거든요. 그릇 안에 예수님이 심어줘야 돼요. 이 상태를 하나님과 여호와와 성령과 우리와 함께 이것을 연합했다고 그래요. 연합. 이걸 연합이라고 그래요. 연합. 하나가 되었다. 연합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만약에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이 된다니까요. 영과 하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내가 그 영을 계시록 13장에 666이 나오죠. 그 영이 속의 의미를 알면 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의미를 모르면 영으로 믿는 것이에요. 또 밑에 보면은 60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면은 그 예수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되고 그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내가 알면은 그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 그 성령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고 있지만은 의미를 모르고 믿어버리면은 그 상태가 이 땅에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가 성령님을 몰라버리면 그건 하나로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알 로고스 조회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것이 내가 짐승의 소화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지만은 나는 블라스페미아 어쩌면 하나님을 회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상태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 상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을 그대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이건 태적 들어 있었어요. 마음은 하나님 마음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엘로힘이라고도 했고 여호와라고도 했고 예수라고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영이자 성령이 영이죠. 너하고 영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혼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네페시라 했어요. 네페시의 의미를 볼게요. 왜? 이 히브리 속에는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네페시란 거는 바로 이 눈이 항상 눈에는 눈으로 하나님 눈과 내 눈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에는 이로 하나님 먹는 음식 이빨에 앞니 윗니 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게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씹어야 돼. 그 음식을 하나님 것으로. 그러면 눈은 하나님이 확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이 내 이거 혼이거든요. 이 혼을 이제 부시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폐가 뭐예요? 입을 열어서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확장시켜서 입을 열어서 이게 신이 하나님 형상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 베제렘누 키테무테누 우리가 여섯째 날 배운 적이 있죠. 이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전쟁을 하는데 그러면 내 몸에서는 구프거든요. 구프는 성령이 이게 몸이거든요. 보세요. 그럼 내 몸에서 이제 내 몸이 보이는 거잖아요. 내 몸 속에 영과 혼이 있어요. 이 혼은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영이 혼을 다른 차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혼이 뭐냐면 우리의 자아, 실현, 내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또 자아 실현, 내 욕망, 또 인성, 여기는 신성.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싸우는 거라니까요. 성경 전체가 어디를 보나? 그러면은 자 반드시 이 신성이 이겨야 돼요. 신성이 이겨야 내 인성이 죽는 거거든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음은 진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내 몸에서는 이게 뭐냐면 성령이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기멜이 성령이 전달하셔서 하나님 인격으로, 이게 예수님 인격이거든요. 인격으로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입을 열다. 하나님이 입을 여는데 뭘로 여느냐? 영으로 여는 거예요. 이게 영이잖아요. 신성으로 여는 거예요. 내 몸에서는 그대로 신성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하듯이 이렇게 나가야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 이제 여기를 전부 내 혼, 인간의 생각은 엉뚱한 말이고 곡해진 말. 얘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짐승으로 오셔서 이걸 계속 이 짐승을, 이 속성을, 짐승의 속성을, 이성 없는 속성을 하나님 속성으로, 하나님의 성본으로 어버럽시켜서 데칼코마니아니 하나님 뜻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이 흘러나와야 돼요. 이 말씀이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 영적인 게 이제 여러분하고 여러분들이 같아져야 이 말씀이 열린단 말이에요. 어디로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보죠. 요한계시록 11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 밑에 뭐 물고기를 구하려면 물고기로 와야 된다 했잖아요. 짐승을 구하려면 짐승으로 변신해 가야 서로가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모르는 자체가 짐승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짐승이란 말이에요. 이런 짐승이라는 걸 성경은 파라, 벌레, 비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말씀 모르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영이, 하나님이 짐승으로 우리한테 변장해서 와야죠. 그리고 오셔가지고 야 짐승들아, 인간들아, 하나님은 그게 싫어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보죠. 계시록 11장 7절입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우리의 짐승의 속성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아, 내 욕망, 우리 인성을 계속 깨는 거예요. 그렇죠? 더불어 전쟁, 올라오는 짐승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계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사일이라든지 총알은 어찌됐든 좀 빠르기는 빠르지만 눈에는 보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피할 수도 있어요. 피할 수 있지만은 내 몸속에서 이 영이 올라오기 때문에 피할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알렉산더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재벌 총수라든지 또 거지라든지 바보라든지 누구에 똑같이 있어요. 인간을 태어났으면 이 5억 개 그 정자 중에서 해치고 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있지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이 성경은 각인에게 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아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나랑 연합됐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거 법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법수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이 이겨야 돼. 영이 이기려면 어떻게 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낫싱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가장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요. 처음에 우리를 율법을 올렸어요. 이렇게 아주 올라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이 엄청난 이제
공력이 있는 것이죠, 이게. 그리고 모세를 보내려면 모세에게 40년 동안 열심히 자기의 얼마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으며 부와 명예와 아주 율법에도 완전히 통달한 분이에요. 그는요. 그렇죠? 모세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죠?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이 아주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이거를요. 그렇죠? 믿었는데 이제 또 40년 동안 열심히 믿게 해서 그 다음에 또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또 낮추신단 말이에요. 이거 그동안 내가 알았던 거,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율법을 그걸 다 완전히 낮아지게 만들어요. 이게 낮아지게 만들어요. 이것을 다른 차원으로 만들게 한다니까요. 아예 체념을 시켜버려요. 그래야 자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자존심이 요즘 상합니까요? 조금만 나에게 잘못해도 그 사람을 2배, 3배 더 복수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 속성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최고의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도 불구하고 이 말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영의 말씀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알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배설물로 여겼느라. 그동안 내가 알았던 게 다 배설물이었다는 얘기예요. 배설물로 여긴 것을 만들게 해요. 모든 게 다 허무하게 만들어버려요. 다 내가 배웠던 것들을. 그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던 이건희 회장님도 또 아무리 뭐 명예가 있었던 전 대통령들도 전부가 다 그런 권위라든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허무하구나. 이게 전부 헛것이오구나. 이것을 허상이구나. 이 보이는 것들은. 그래서 허상을 이 보이는 것으로 내 권위, 내 자존심, 내 그를 보이는 거잖아요. 다 모든 게 보이는 것이 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허상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진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최고로 보게 해놓고, 이 최고로 우리가 열심히 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이것도 다 베네티, 허상이구나, 헛것이구나. 그래서 진상이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육을 시키면서 양육시킬 때가 되니까 뭐라 그래요? 바로 모세야,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해야지. 이 상태가 됐을 때 설교도 해야 되고, 이 상태가 됐을 때 전도도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는요 말도 할 줄 모르는 바보 천치가 됐는걸요.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다. 가라고 그래요.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보냈다 해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내가 보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가 있지만 하나님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똑같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보냈다 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보냈다 해라. 중요하죠? 그리고 또 40년 동안 또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해서 이제 그때는 내가 새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기는 짐승이 되고,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전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0년은 무슨 의미냐? 이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너와도 120년 동안 어땠어요? 다들 모든 사람들이 전부가 다 위로 올라가고자 하고, 유명한 자 되고자 하고, 아주 용사 되고자 하고, 돈도 많이 벌고자 하고, 남으로부터 착한 일도 하고 싶어 했지만 너와는 어땠습니까? 120년 동안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였거든요. 비도 오지 아니하는데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가 먹고 살면서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라고 너한테 얘기했을까요? 저 바보, 저 멍텅구리, 저 또라이, 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내 욕망이 없고 나의 그 자아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걸 하나님은 이 양육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120도 뭐냐면요. 항상 100은 하나님의 시공간이에요. 그러니까 20이란 것은 항상 쇠니 두 번째 날에 10은 이제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100은 시공간이고. 그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야곱의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한번 볼까요? 1장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같은 얘기예요. 120이라는 의미가. 계속 우리가 낮과 밤, 또 빛과 어둠, 또 아랫물과 위에물, 복음과 율법 계속적으로 오르락내리락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가 밤이잖아요. 이 밤 속에서 말입니다. 나일라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양육을 역사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양육을 받아서 이것을 내가 뚫고 나왔을 때 바로 내가 에고 에임이 내가 보냈다 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이것을요. 그렇죠. 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걸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전쟁을 하는데 한번 볼까요? 그럼 우리는 자, 전쟁에 반드시 나는 죽어야 된다 했죠. 내가 져야죠. 전쟁에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 있는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큰 성길이 바로 우리가 아니 성이에요. 성. 이게 성이요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이잖아요. 이 성.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의 모든 것이 다 인성이 나가고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옛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이 좀 반듯하고 착하고 정의롭고 또 성공했으면 저 사람은 네모 반듯해. 그게 다 질질 얘기하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그렇죠? 마음이 고와. 이게 마음이거든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 저 사람은 마음이 나빠. 그럼 하나님이 없어. 알게 모르게 모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하나님 진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서 자, 큰 성길에 우리 성에 이제 죽었어요. 내가 죽어야죠. 내 인성이. 자, 8절 보니까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십자가를 지고 오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애굽이고 현재 우리가 애굽 속에 에덴 동산이 있어요. 애굽 속에 소돔과 고모라 속에 소돔 속에 이 영이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13장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에 놋을 들어 요단 도를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제 놋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가 눈이잖아요. 눈이 흰내거든요. 흰내. 이게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나온 거죠. 1장 마지막에 흰내 눈을 들어. 그렇죠. 눈을 들어보니 아주 매우 좋았더라 하듯이 이 눈을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다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놋이. 이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같은 의미죠. 흰내. 눈을 들어 요단강을 바로 요단강은 항상 강물은 흐르잖아요. 흐르는데 바로 내가 낮아지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 요단강은 낮아지는 거예요. 항상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왜? 내 인성이 이제 밑으로 그동안 내 인성이 최고였는데 내 자존심 최고였는데 그것을 부시니까 완전히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딱 자정하는 것이죠. 바라본즉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소알이라는 거는 쪼온인데 가장 작은 자 티끌이란 얘기. 티끌 완성된 자예요. 그게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했어요. 그가. 그래 이 땅에서 큰 자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신이 된 자, 그들이 큰 자죠. 그리고 또 인성은 작아진다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 동산이 여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동산이 애굽 이게 애굽이고 소돔과 고모라이고 여기에서 그 여호와 동산이 안에 있었어요. 자, 그 상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태를 내가 깨달은 상태를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신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번 볼까요?
신들이라고 하니까 전부가 성경은 진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34절.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이전에 증거하게 되면 그 말씀은 다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짐승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지위 여호와를 망라하고. 그죠?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우리가 신들이라 했거든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신들의 의미가 뭔지 3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대요. 어떠할 때 신이라 했느냐. 바로 이 의미를 깨달을 때 나의 인본이 다 죽고 없어졌을 때 신만 있잖아요. 그걸 신이라 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패하지 35절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이 말씀을 받은 자, 이 상태로 이 말씀을 이 상태로 받은 자를 내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을 신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라 했어요? 내가 버렸다고 해라. 내 안에 모세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에고 에이미 I am 하나님이 보냈다. 바로가 얘기하면 말이에요. 바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상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버리면 그 하나님은 영으로 부를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하나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 예수님을 짐승으로 봐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신이 돼가지고 말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키우라 계시라. 우리의 전쟁은 바로 이 전쟁이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니까 굉장히 아파요. 안 아플 수가 없겠죠. 자, 우리의 자존심을 깨니까. 그럼 보자고요. 그러면 누구를 보냐면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볼까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자. 에레미야를 볼게요. 에레미야 20장. 그렇죠? 20장 7절 보겠습니다. 이제 에레미야가 여호와께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속에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요. 7절 보노라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권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렇죠? 이 주님이 이기시니까 나의 이 땅에서 형편이 어떻게 되느냐? 조롱거리가 됐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존심도 다 부셔졌어. 나의 권위라든지 그런 것도 다 부셔졌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완전히 낮추고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나에게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재벌 총수여도 얼마든지 그것을 헛거란 걸 알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재물을 줬구나 알고 내가 재벌 총수가 되면은 심령에서는 내 마음에서는 굉장히 아주 심령이 가난함이 된다니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질 것이며. 그러니까 그 노아도 전 세계의 지식강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한라당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죠? 완전히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창피한 경우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은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히 봐서는 안 되죠. 성경은 미성년 불과가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그거 무슨 얘기예요? 포도주 당연히 먹어야죠.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는 그렇죠. 완전히 발효가 돼가지고 이렇게 땅과 하늘이 오르락내리락 해서 완전히 내가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는 완전히 숙성이 된 거잖아요. 포도주는요. 그렇죠? 그럼 마시니까 당연히 취했다는 얘기는 포도주에 취했다는 얘기는 말씀에 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취하다 보니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도저히 분간을 못 하겠더래요. 그렇죠. 내 몸에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모든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너가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다. 그 하나님 모형이잖아요. 그 진리가 완전히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이 열정으로 보는 거예요. 함이 가서 딱 보니까 아버님 옷 벗었네? 그러니까 그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완전히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나와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벌거벗은 것을 모든 걸 다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셈이 뭐예요? 셈이 이름이잖아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당연히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 셋은 하나예요. 알았기 때문에 알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 천으로 덮는 것이죠. 그게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셈, 함, 야벳은 하나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사자가 못 물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다니엘과 그 메드살락인가요? 총리 셋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 셋이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바로 이 상태요.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땅을 사닥다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아주 무한 반복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가니까 이 사자가 당연히 못 물죠. 그렇죠? 땅에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못 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총리 하나 똑같은 얘기예요. 함과 셈과 야벳은 하나, 그 셋이 하나, 넷. 그렇기 때문에 3과 4대 지난주 얘기했죠. 일부에서 3과 4대를 저주 안 받고 천대를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가 못 문다는 그런 의미가 다 성경에는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제가 논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신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성경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아들한테 비밀로 주겠냐고요?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면 비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 같은 얘기죠. 자, 이것이 지난주에 1부 했던 것이고 이제 2부. 그래서 3, 4대 얘기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1부 했던 걸 잠깐 복습하고 방금 여기를 안 봤네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레미야. 이제 이 상태가 나에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20장이었죠. 20장. 자, 7절 조롱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기면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아무런 내가 상태가 돼 있을 때 부끄러움이 없어야 또 어떤 것에서 다 그저 충만이 돼야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하나님이 나하고 누리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안 되죠. 자, 8절 보세요. 읽어볼게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할 때마다 이 말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니까 계속 멸망을 제가 하잖아요. 우리는 전부 위로 올라가려 하는데 그것이 올라가려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다른 차원으로 보라니까 그럼 멸망을 제가 선포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이 보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다 올라가고 싶고 자존심 세우고 하자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다시는 내가 여호와 말씀 증거하지 않겠대요. 왜? 너무 창피하고 아주 나의 자존심이 뭉그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렇죠. 이 말씀 안 증거하고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 전이다. 복 받을지어다 하면은 사람들 막 수십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몰리는데 맨날 저는 그 반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거를 증거하라 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니까 에레미야가 아이고 나 이제 그만할래요. 싫어요. 말씀 증거하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을 해 내가 종일토록 구절 보니까 다시는 여호와 선포하지 않으려는 나의 중심에 이 중심이다.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불이 뭐냐면요. 불 붙는 것 같아서 도저히
해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불이에요. 이슈가 불이에요. 이슈가 이게 뭐냐, 부모를 떠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이게 불이에요. 불, 말씀.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불을 던지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이것을 주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 불의 의미가 뭐냐? 알렙부터 신까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다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러 왔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타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우리는 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십자가 증거를 칭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세트는 맛이다. 완성하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했다. 맛이다.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걸 마셔준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신까지. 이게 불이에요, 불. 내 마음에 이 이슈가 불 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맨날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전원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요나도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갔죠. 도망갔죠. 붙잡아왔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는 한 번 이 말씀에 택함을 받아버리면 빠져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보자고요. 이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고요. 예, 우리의 혼적인 게 있어가지고 내 자존심이라든지 내 지식을 계속 누가 자랑하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전부 자랑하고 싶어하고, 한 사람은 나에게 누가 나를 알아줘도, 내 마음을 알아줘도 정말로 목숨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모 같은 거 할 때도 보면은 막 그냥 석유 붓고, 어떤 이는 막 창자를 끄집어내서 목에 걸고 하잖아요. 그 국민들이 알아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부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미셀이거든. 미셀은 뭐냐면 제가 누님 말씀드렸잖아요. 미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이 주관하다. 그래서 넷째 날 바로 큰 두 광명이 뭐라죠? 핫가돌, 메오르트, 핫가탄, 메오르트.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다스리다 했어요. 다스리다. 주관하다 했어요. 주관하다. 이게 주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큰 광명은 바로 하나님과 신성이고, 작은 광명은 내가 인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짐승으로 기는 것이고, 그게 다 나한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주님이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야 된다 했죠. 소갈까지 요단에서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 달이 어제 달이 100년 만에 가장 밝았다고 얘기 뉴스를 본 바 있는데요. 그 다 모든 게 진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달이 이제 낮에 해 옆에 가면은 달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달 여리고가 달이거든요. 달로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헤메시가 이게 이게 달이거든요. 아니 해거든요. 해. 그러니까 해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진리로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에라흐, 이것을 달이라고 했어요. 달. 에라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게 사역하여서 영으로 생명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이 해 앞에 가면은 아주 작아지죠. 바로 달은 반사체고, 바로 이거는 광명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만 하나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해가 달을 반사해야, 즉 달이 떴으면 저 너머에는 해가 비치고 있구나. 그래서 어제도 가장 밝은 날이 추석 명절날 바로 해하고 달하고 마주쳤잖아요. 다 일자로 썼잖아요. 해달 일자로. 그래서 가장 밝다라 했잖아요.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밝힌 것만 저는 그대로 반사체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는 말이에요. 그 상태를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별이랬어요. 별. 이걸 두 광명을 아는 자, 이 두 광명의 의미를 아는 자를 별, 코카빔이요. 코카빔이 뭐예요? 코카빔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들을 별처럼 많게 해준다 했잖아요. 그 별이 이게 뭐냐면 이
달과 해와 달을 그대로 내가 적용받았어요. 적용받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적용받게 해주셨어요. 이게 카프가 이렇게 적용받는 거예요. 두 손으로. 그래서 성경 굉장히 쉽게 해놨다니까요. 이 수rek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점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율법의 1.1획도 피하지 않고 다 이룬다. 그렇죠? 적용받아서 내가 그대로 적용받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성전 안에. 조금 전에 성전에서 우리가 다 죽은 걸 보듯이, 그리고 내 그릇 안에 이것을 별이라고 그래요. 이걸 적용받은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다 진리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 의미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해, 달, 별이 나한테 절을 했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형제들은 몰라봤잖아요. 당연히 해, 달, 별은 소품이니까, 시청과 교제니까, 나의 교보제를 알려준 거니까, 그게 우리가 믿어버리면 안 되죠. 태양신을 믿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나를 알려주기 위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알고 나면은 소품 필요 없이 버려야죠. 소품 가지고 뭐 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이 상태. 그렇죠?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성부와 같은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에메트라 했죠. 에메트가 뭐라 했어요?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 우리가 아기를 낳게 되면 그 아기가 누구한테 자라죠? 엄마한테 자라죠. 이게 애미 어머니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엄마의 역할에 젖도 먹고 오빠 품에 자라나야죠. 그래서 이것도 애트네요. 그래서 엄마의 이 양육을 받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거 모투거든요. 모투는 뭘 양육받느냐? 나의 인성을 양육받는 거예요. 나의 비방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너라면 내 살인, 간음 이런 것들 다 양육받으니까 당연히 내 이 인성이 죽어야죠.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볼까요? 이걸 알아야 자유롭게 된단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죠. 요한복음 8장 쭉 내려보면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내가 자유롭게 하라. 그렇죠. 여기 있네요. 자, 자 31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리라. 되고, 그러니까 이 말, 이 제가 얘기한 이 말을 믿으면 바리새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가 이 말을 이렇게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진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진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을 계속 넣어줘야 돼. 그래야 자유가 된다니까요. 어떠한 나에게 상황이 닥쳐도 아주 그게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알려주기 위한 나의 시청과 교제거나 교보제거나 어머니 관계 또 아버지 관계 이거 모든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품이라 했잖아요. 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양육하는 거 보자고. 양육하는 거 어떻게 양육하는가? 예수님 어떻게 양육했나 먼저 보고 갈까요? 예, 요한복음 1장 폈으니까 1장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1장인가요? 예, 2장이네. 2장. 요한복음 2장.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렇죠?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청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계속 넣어줘야 내 이 미세 하나님의 주관함을 다스림을 넣어줘야, 그렇죠? 볼게요. 요한복음 2장 13절이죠.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거의가 다 주여 믿습니다 한 게 주의 전 열심을 믿는다는데 그게 자기를 삼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런 것들, 내가 소는 뭐예요? 하나님 복회를 아침을 얘기하고 양은 내가 가장 낮아진 것이고 양은 쪼엔이죠. 낮아진 것이고 돈 바꾸는 돈은 뭐예요? 캐세프 은이잖아요. 그 독을 빼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소품인데 그것을 믿고 있네. 그걸 열심히 하고 있네. 이거 뭐 돈 바꾼다 해서 이 장사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율법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건으로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진리가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주관함이 들어오셔서 나의 혼적인 것, 나의 자아, 나의 그걸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게 바로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요? 무투가 이게 뭐가 죽어야 되냐? 바로 내 인성이 죽어야죠. 그렇죠? 계시록도 한번 보자고요.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 12장도 보시자고요. 애미 조금 전에 제가 양육한다 했죠.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얘기는 항상 창세기 오늘 본문에 7말 천지를 다 이뤄놨어요. 그걸 다 깨달으면 그것이 7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달으면 그게 0이 된다니까요. 본바 같이 붉은 0이 된다잖아요. 못 깨달으면 붉은 0이 되고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의 완성이 되는 것이고 안식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보니까 밑에 쪽 보면은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반드시 우리는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영이 계속 우리 혼을 쳐가지고 이걸 죽어서 이 영이 내 몸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으로 나온 것을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을 예수를 낳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들을 내 몸에서 반드시 이 영의 말씀이 나와야지 혼의 말씀이 섞인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것을 영의 말씀이 나요. 그럼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냐?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여자가 뭐예요? 여자 M이었지 M 이게 여자 M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계속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낳으리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 동안 1000이는 뭐예요? 천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알레프 천은 이거 배움이라니까요. 이 배움으로 천의 배움으로 1000번의 배움으로 1200은 뭐예요? 200은 제가 얘기했죠. 세니 200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바로 무한 반복으로 인성과 신성이 낮과 밤 또 진리와 율법과 계속적으로 이렇게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대책임질 200은 60은 뭐예요? CC가 6이잖아요. 1261 이 CC가 세마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형상이 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자가 철장으로 우리를 계속 그냥 양육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니 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걸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게 사랑이야. 그 남들이 볼 때 이게 사랑이겠냐고요. 사랑도 뭐냐면요. 조금 전에 알레죠. 하나님과 이게 여호와라 했잖아요. 여호와는 예수라 했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여호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이게 마음이고 성전이니까 내 그릇에 들어온 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걸 사랑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죠. 이 말씀을 몰라버리게 되면은 자, 이 영이 그렇죠? 이 진리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나를 양육하니까 하나님과 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나의 좋아하는 것을 부시니까 원수가 되는 원수. 그렇잖아요. 여러분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돈을 뺏거나 난 사기치거나 나에게 괴롭게 하면 그걸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원수보다 못하다고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거 다 진리라니까요. 양육하니까 자식이 싫어해. 자꾸만 자기는 저 좋아하는 걸 가고자 해. 그런데 부모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다 하나님을 그대로 모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왼수야 자식 아니고 원수라잖아요. 내 말 안 듣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수 관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면서요.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여호와의 이 생기가 계속 내 아들 안에 집어 넣어줘야겠죠. 그걸 사랑한 거겠죠. 진리를 넣어줘야겠죠. 미세를 넣어줘야겠죠. 그걸 원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무슨 뭐 지나가서 배고픈 자 거지한테 떡 하나 더 주고 뭐 돈 몇 푼 집어주고 좀 성경한답시고 말씀 없이 그냥 선물만 바리바리 쌓고 가서 그냥 그 나눠주는 것은 그거는요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간다 하지만 그거는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스님도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착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봉사하러 간다고 그러세요. 그냥 봉사하러. 하나님 말을 붙이시면 안 돼, 거기다가. 그건 하나님을 완전히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그게, 그 상태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하나님으로 그냥 여겨버리잖아요. 하나님 그게 아닌데, 그걸 부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달라니 참 얼마나 어이가 없냐고요. 웃기잖아요. 아니,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우리 아들 수능 좀 합격시켜 해주세요 하면서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되면 뭐라 그래요? 3일 금식. 나 밥 안 먹을 거야. 아니 자식이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장난감 안 사주면 나 밥 안 먹어. 그러면 육신적인 부모는 사줘요. 밥 안 먹고 하니까 밥 먹여야 되니까. 하나님은 안 사줘요. 더 죽여버려요. 그래도 안 사줘? 그럼 나 7일 금식할 거야? 나 기도원 가서 기도할 거야? 안 사준다니까요? 더 죽인다니까요? 그래도 안 해? 네가 이래 내가 이래 보자. 그걸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야, 쟤 웃긴 아이다. 야, 나는 내 성품은 그게 아닌데 그걸 네 달라고 깨고자 하는데 넌 그걸 달라고 어떡하냐. 밥도 안 먹으면서 40일 작전 기도. 그러니까 옛날에 그 목사들은 전부가 다 이 병이 걸렸어요. 위장병이.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 얼마나 많냐고요. 엉뚱하게 하나님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알아야죠.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죠. 이것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게 미세 파트가 뭐냐면 미세 페트. 이 미세 페트가 이게 하나님이 지혜라 하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은 심판. 뭘 심판하느냐? 성경에 심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인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해요? 남을 심판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남을 심판하면 엉뚱한 말, 왜곡된 말을 심판하면 그건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예요. 회방죄, 블라스페미야. 남만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것을 내 인생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전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야 이게 딱 이 상태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보이지 않더라. 이 땅에서. 당연히 이 땅에 내 인생이 죽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죠.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은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서 죽어야지. 죽어서 죽으면은 어떠한 벌레들도 죽어서는 죽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뭐였어요? 3, 4대 저주받고 3, 4대가 바로 이 3과 4가 더하니까 7이잖아요. 이 7을 깨달았니? 못 깨달으면 저주받고 그 하나님 짐승이 되고 그걸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나의 우상을 섬기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잖아요. 절하지 말라잖아요. 그 전부가 소품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주 안 받고 깨달으면은 그게 천대 은혜를 받고 천대가 뭐예요? 천대 얘기했잖아요. 이 천으로 천은 배움으로 이 천의 배움으로 이 치를 깨달으면 그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성경을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솔로몬이 천대 1,000번째 됐다는 얘기는 이걸 들었다는 얘기. 이걸 무슨 뭐 맨날 번제 드리고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1,000번째 뭐 기도회 한다고 맨날 그때마다 돈 받고 하는데요. 다 사기꾼이에요. 그거는요. 의미도 모르고 해버리면 짐승한테 드린 거라니까요. 그거 썩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그러면 자 거기 읽고 오늘 1부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어디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지난주 이걸 했어요. 이걸 딱 1분만 하고 제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했거든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상태로 안 가버리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버리면 그 하나님은 다 짐승이에요. 우상이에요. 내 가족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딴 데 어디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하늘은 검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게 은혜, 1000대까지 은혜 베푸는 게. 이것을 그러면 3, 4대 저주 안 받으려면 반드시 1000대의 은혜를 받아야겠죠. 이 모든 것을. 만약 이렇게 못 알아버리면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박사 아니냐 할아버지라도 나는 어쩌면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자, 오늘 이렇게 했으니까요. 또 2부에서는 우리가 가나안 혼인잔치를 가지고 한번 율법에 대한 의미, 오늘 안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